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33번째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투하고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한자가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제3계명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죠? 옛날에 이런 복음서가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 영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대망 사상이 1920년대 일제 통치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일제 이렇게 압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도피적인 타계주의 신앙으로, 그래서 이 땅은 단순히 거쳐가는 어떠한 통과점 정도로만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에만, 영원 천국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천국이 영원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천국이 뭐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귀가 아니고 복락원의 의미는 맞지만 에덴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 완전한 에덴을 경작하게 만드셨잖아요. 아니 완전한데 왜 경작시키시죠?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갓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의 좋았더라 하신 창조의 세계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복락원의 역사이지만 결국 에덴 동산의 궁극적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너무도 좋아서 이단들이 갖고 와서 신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천신지.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천국은 또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면 우리의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넘치고 좌절 가운데 소망이, 그리고 눈물 가운데 기쁨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황홀경의 경험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며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현재적으로 심중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설명해 보면 무엇이 공통점인가?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심중이면 심중 천국이요, 가정이면 가정 천국이요, 교회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문화에, 혹은 이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부분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던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개입하고 계시고 주체가 되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땅을 경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마귀의 꾀임을 받고 결국에는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렇게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불순종은 죄가 되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결국 대리 통치권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었느냐?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가지고 마귀의 권능의 통치의 근거, 마귀의 통치의 근거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모든 죄인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신으로,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죄인들을 자신의 영역권 아래에 두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의 신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바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칭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으나 결국 마귀의 종이 되었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가 이 땅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바침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가 신으로 군림하는 그곳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참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빛이,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곳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재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에덴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죄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증거하실 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 되심을 완전히 증거하고 그 어둠의 주관자요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마귀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 떨고 주님의 명령 앞에 떠나가야 되고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죄악도 떠나가야 되고 만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등극하시는 행위가 바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오직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왜요? 승천이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은 모든 만유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느니라. 예,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행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이제 그 왕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만유를 통치하시는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지체인 성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님으로 그 역사하시는 방편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그린의 성령을 믿사오며에 나온 표현은 참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가올 미래, 새하늘과 새 땅, 다가올 미래가 현재에 침노하는 사건이요,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러한 최상의 표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하지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제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시험 들게 하는 세상도 없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세상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교회만 있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이제 온 세상 그 한 구석도 예외 없이 전부 성령의 충만한 세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것의 그 역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강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불처럼 임하여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 오스카 쿨만의 표현과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냥 방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자 내면, 신자 안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자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의 성품과 주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맞닿아져서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꿈으로 내 심장이 뛰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세에 부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 남종과 여종과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이 신자의 내면 안에 임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소망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마다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여 자신의 삶, 라이프 플랜을 다시 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의 뜻을 위하여 커버리지 플랜을 짜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못된 육체의 정욕들을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그 육체를 죽여가고 곧은 목을 꺾어가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누가 욕하면 잠도 못 자고, 누가 시비 걸면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막 흔들려. 예? 어떨 때 보면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못 참고,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쪽 맞으면 이쪽은 돌려 못 대더라도, 예? 보복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맞으면 100대로 갚아주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자의 내면의 육체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이고 오래되고 끊지 못하는 죄악들과 그 육신에 속한 소욕과 정욕과 죄악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 비참하고 더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왜 이거 하나도 나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가? 한때 우리의 초라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성령의 파도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갈 때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전인적 치유 수양회 때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예요? 제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제일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막걸리 먹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죽는데 그 참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지금 끊어낸 게 아니라 그거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행동으로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의 결단,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뒤덮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감싸 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한 것이 맞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것뿐입니다.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 변화돼요. 안 변화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교관들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보통은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속속에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교관이라는 모자는 쓰고 있지 않지만 교관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평생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의 내면에 그러한 마음, 우리의 성품 바꿔가시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은사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그 육체에 강타하기 시작하면, 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예요? 마귀 역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육체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낭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울함이 언제 있었는가, 죽고 싶은 생각이 언제 있었는가 다 떠나가게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의 심정 가운데도 임하질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 가운데도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막 충만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넘쳐. 계속 다음 없는 셈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충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막 차다가 이제는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막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해. 왜? 내 안에 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흘러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흘러가니 그 성령께서 그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심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입술에는 복음이 막 흘러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회복에 충만한 축복의 말이 막 흘러나가고, 상처 입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그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신자 안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직장도, 정치, 정교,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되 그냥 살짝이 아니라 완전 흘러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자, 한강물이 우리 어디 보니까 한강물에 발원지가 있더라고요. 그 올라가 보면은 그 한강물이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디예요? 옛날에 TV에 나왔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 태백인가 어디. 하여튼 어디서부터 물이 거기서부터 발원된대요, 강이. 와,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신자들을 탁 세워놓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각 영역 속에 막 일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나라 영향권 안에 붙잡아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끝과 섬들까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영역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냥 주여 경건생활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의 가정 천국입니까? 자,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성찬식 때 어떤 애들이 떠들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나가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다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아직 은혜도 못 받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 처음 온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에 새로운 신자들이 매일 오는데, 다문화권 친구들이 많이 와요. 러시아 출신 오늘 친구도 한 명 오고, 또 여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와요. 야,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야, 예, 걔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다행히 알아들어요. 이중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부모님이 외국 분이라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 이중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부자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도 그 언어 몇 개만 더 하면 여러분 큰 부자 됩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힌디어 하라, 힌디어 해라. 힌디어 영어만 딱 해놓으면 여러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 힌디어 영어만 해놓으면. 예. 물론 인도에 잠깐 갔다 와야 될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왜 여기서 하던 거 인도에 하면 되고, 지금 합작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막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로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정말 못된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죽을 때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 사람 종교인이지.
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하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전혀 없다? 그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 못 받았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행함으로, 그들의 행함으로 열매로 알리라는 것이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 이게 전혀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 하나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 하나 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 계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바람에 막 흔들려갖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걱정해 막 걱정.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세요. 걱정을 암송하지 말고. 계속 걱정해. 그거 어떻게 여러분 그러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다가. 그걸 왜 걱정하느냐고. 그게 우리 일이 아닌데 주의 일인데 주님이 하실 것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예?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내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호랑이만 마늘 먹고 곰만 마늘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때릴 테면 때려라, 욕할 테면 욕해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따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가족들이 막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데 막 욕할 테면 욕해라. 막 문도 잠궈놔. 문 잠궈 놓으려면 잠궈놔라 그냥. 너 그러면 이혼한다. 더 좋지 뭐.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살아주고 있는데 지금 모르냐? 그런 마음속에 지금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00번도 더 이혼했지. 그냥 살아주는 거지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니까 그냥 참고 또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또 참고. 너 지금 은혜로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건데 너 그거 몰라? 여러분 사랑에 수고가 있는가? 예? 울근불근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어때요? 물론 저는 육아는 다 부인이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잠깐 안아주고 뭐 크게 안아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아는 당신이 하되 교육은 내가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는 얘기하지 말라. 힘든 건 안 하겠다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면은 엄마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가 많아요. 애도 막 젖도 먹여야 되고 또 막 뭐도 다 갈아야 되고 씻기기도 해야 되고 막 애들 매일 씻겨야 됩니까? 네, 왜 매일 씻겨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매일 씻겼나? 조선시대에는 매일 안 씻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뭐 매일 씻겨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다고 애들이 그런 거 다 알고 있느냐? 모르잖아요.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한데.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고 그래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수고해.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마 이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셨으니 이곳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뭐 저라고 여러분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뛰어난 영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성과 그리고 그 헌신을 제가 못 따라가요. 성도들 여기 이렇게 3부 예배 때 성가다 이렇게 쓰면 여기 딱 누가 보여요. 그러면 전 그분만 봐. 여성분 아니에요. 남성분 봐요. 남성분 그분만 봐요. 그분만 보면은 막 은혜가 돼. 아무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분 그렇게 열심히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뭐 풍족한 것이 아니고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주문진 선교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오셔갖고 저희 주문진 선교 가지는 못하지만 이 봉투 하나를 딱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참 그 헌금을 받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문진 선교하고 막 덥고 막 힘들고 덥긴 더워요. 거의 40도 가깝고 30몇 도 되고 막 거기 바닷가에 있고 막 너무 막 더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시원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도 있어야 또 가지. 20몇 도일 때 시원할 때도 있었어요. 내내. 그런데 어떨 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숙소에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공동생활을 못해. 이게 특별히 여성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공동생활의 기본이 조금 더 채워져야 할 여력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하려고 상당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에어컨을 켜라, 누구는 꺼라, 불을 껐다가 말았다가 막 누구한테 맞춰줘야 될까? 신앙은 항상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이 큰 자가 맞춰줘야 돼요.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덥다 그러면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몇 개를 더 입고 그러고 자야지. 에어컨 잘 없는 곳에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또 갱년기가 오면은 막 덥거든. 근데 갱년기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이나 끝나신 분들은 춥거든. 그래. 그러니까 말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다르니까. 절대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 온도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조에 딱 50대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차 타고 운전할 때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3단으로 올려달라 4단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에어컨 앞에다 그 사람을 딱 앉혀주세요.
여러분은 저 뒤로 가갖고 그렇게 안고 이동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통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